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듣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공의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기 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에베소서 8장 9절 말씀은 우리가 다른 말씀을 보면서도 참으로 많이 본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칫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분명히 왜 말씀합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알 것은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죄에 빠져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저 천국을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것을 말할 때에 과연 그 천국이라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다 보니까 차에 무엇이 꽂혀서 보니까 전도지인데 천국을 가고 싶습니까? 라고 그런 제목으로 시작하고 이제 전도지가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니까 당신이 맘만 먹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당신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만 써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마음 먹어서 천국을 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창세전에 우리 오늘 예배소서 2장을 말씀해 보지만은 1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택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만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만 살다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심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조바심을 갖고 그리고 우리 말로 말하면은 수선을 떨고 그런 모양을 보면은 참으로 안타까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심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분명 오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에베소 1장 오늘 말씀을 보면은 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이 죄에 대해서 허물과 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의 자손을 되는 참으로 말하자면은 명언 없이 못한 그러한 그 표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죄인의 아들이라는 것.
그렇잖아요. 우리 쉽게 말하면은 가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곤 하지만 그렇잖아요. 우리 도둑놈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둑놈의 아들이 있어요. 그럼 그 아들을 부를 때 저거 도둑놈 아들이다 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아무리 잘해도 도둑놈 아들이에요. 아무리 잘해도.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부러오셨다 그랬는데 우리가 죄 그러면 될 텐데 허물과 죄, 너 허물을 내가 다시는 생각도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 아담의 자손이 되는 그 불명예스러운 그러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 죄의 속성, 그 사람 분명히 아담 하면은 떠오르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분명히 그렇잖아요. 아담은 오십자의 표상이라 그랬어요. 아담 그러면 죄라고요. 그러면은 아담 그러면 죄인데 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상관이 있어요. 죄를 불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6절 10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뱀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더니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먹을 것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먹지 말라는 걸 가지고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도 그렇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좋은 걸 다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조그만 거 하나 자기가 원하는 거 그거 하나 안 된다고 안달복달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 이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조금 못마땅 하면은 그것 때문에 안달복달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오는 그렇게 육신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시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로 다 되겠지 이라고 하는 생각.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의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과연 이 세상의 그 제도나 이 세상의 가치관대에 묶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지 못하게 이 땅에 있는 이방 사람들과 같은 그런 수준의 사람으로 전락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먼저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죄의 아들이라는 그 낙인이 찍혀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 죄 속성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 때문에 죽었던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은 거죠. 그런데 뱀은 무엇을 말합니까? 육신을 말했기 때문에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그 말을 듣고 그것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는 수가를 먹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다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말도 하고 생활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다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산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죽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다가 그냥 가게 되면서 멸망에 넣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그가 항상 하는 말은 내가 받은 은혜로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공감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공감할 수 있도록 자신도 그러한 속불에 있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공륜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목은죽도 하고 보암죽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려먹은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뱀의 말을 기울인 것 같이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 세상의 육신의 생각이 더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더 좀 멀린 것이고 좀 추상적인 것이고 그렇게 여기면서 참 이 현실만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환경만이 현실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되어진 이들 때문에 참으로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으로만 판단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에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고 5절의 말씀이 나왔는데 분명히 아까 우리가 다 읽은 말씀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도 우리가 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얼만큼 어떻게 잘 믿어야지 구원받습니까?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크레딧을 갖고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를 주어지지 않는 그러한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자랑치 못하게 하는 것이 자신의 그 행위를 자랑하면 하나님에게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0절에서 16절 말씀에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이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얘기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얘기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렇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리라. 그들이 아직 나지도 않았고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얘기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은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전에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자세하게 그렇게 혹 오해할 소지가 있을까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많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또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죄를 더 지을 수 있느냐? 그렇다고.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많다라는 것은 죄를 깊이 깨닫는 자가 더 은혜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 안에 있을 때 죄를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럴 수 있는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다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다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나는 믿음이 좀 약해 난 믿음이 없어 라고 겸손한 말을 가끔 합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좋은 것을 기준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천국을 가고 믿음이 좀 약한 사람은 못 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얼만큼 잘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분명히 오늘 말씀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가 죽었는데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 2000년이라는 그러한 사회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분명히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나님에게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이 시간과 공간에 있는 우리 생각으로 우리가 2000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에 들어서는 그 2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고요. 같은 현재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내가 열심히 믿어서 천국을 갑니다 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벌써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내려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 생각으로 우리가 열심히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세례 기도와 같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있는 자리고
회개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미리 다 계획하시고 그 하신 대로 이루어지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자랑할 것이 참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특별히 우리는 이제 집안에서 때로는 아들 자랑도 많이 하고 또 집안에서 그 자신의 그 가문도 자랑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자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때로는 그 자랑하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세상에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그 선한 행위를 자랑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보면은 바리새인은 자랑을 한 거예요. 자기의 선한 행위를 자랑한 것입니다. 그걸 자랑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에게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그 선한 행위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기독교인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하도 악하니까 내가 선한 행위를 한 것을 자랑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원래는 선한 행위를 자랑해요. 선한 행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자랑거리로 여기면 되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비즈니스 할 때 이제 어떤 이는 이제 외상 값을 갚으면서 나는 딱딱 갚습니다라고 말해요. 그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워낙 돈을 떼먹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너무 악한 세상이니까 선한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서 국한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 자랑이 앞서게 되면은 그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자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자랑하면서 때로는 그러잖아요. 나는 몇 대째 믿는 기독교 집안 사람이고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고 우리 삼촌은 누구고 우리 어머니는 누구고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것은 지금 세상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금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나 내가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내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랑을 할 것이 있는데 부득불레가 자랑하는 것인데 무엇을 자랑했는가 하면은 나의 약함을 자랑했고 부득불 자랑해야 되는데 무엇을 자랑했는가 하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이 자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론은 갈라디아서 6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 있습니다.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참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잘하고 있다. 나는 기독교인답게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자랑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랑할 것은 십자가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십자가로 인해서 되어지는 우리의 삶, 이 모든 것이 참으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습관적으로 그리고 율법적인 종교적인 행위로 종교적인 종교생활로 그냥 우리의 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있으면은 그 귀한 세월, 우리에게 길면 길고 짧은 짧다고 하는 우리의 삶이 과연 의미 있는 삶인가 아니면 그냥 헛된 세월을 보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보람 있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 살게 하신 그날까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라고 하지만은 진정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지난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 은혜를 내 백성에게 내 은혜로 만족케 하리라. 내 백성에게 내 은혜로 만족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이것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